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10절로 15절 말씀.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제목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정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그 다음에 뭐예요? 적당한 때. 이 비가 아무 때나 마구잡이로 오면 큰일 나죠. 근데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하는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모든 추수하는 그 곡식들이 풍성하게, 그래서 배부르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육신의 생활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당한 때에 내려지는 것처럼 그것은 필요한 때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이제 농사 짓는 농사꾼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지금 비가 꼭 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비가 안 올까 하고, 우리 생각으로 꼭 지금 비가 와야 될 그런 때가 있죠. 근데 이제 농사를 질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지만은 꼭 농사에 관련된 말씀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여러 가지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이제 또 표현한다면은, 이번에 꼭 합격이 됐어야 되는데, 뭐예요? 이번에 꼭 이른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런 표현과 같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합격이 됐더라면 내가 다른 길로 빠졌을 텐데, 그때 그 합격이 안 돼서 그 길로 안 가고 이쪽 길로 오게 됐는데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지 않겠어요? 네. 제가 그런 표현 자주 했었습니다. 우리 집이 넉넉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저 정계나 또 법조계나 어디 그쪽으로 가서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도 남만큼 공부했거든요. 예. 조금 멍청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공부 잘했거든. 그러니까 또 좋은 대학에 가고 무슨 시험에 합격되고 또 그쪽으로 가서 그러지 않았겠는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가난한 게 참 복이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게 어릴 때 가난하게 해주신 것이 참 적절한 이른 비였다. 예. 또 지금은 또 적절한 늦은 비가 또 주실 텐데, 지금 꼭 그 비가 내려야 하는데 애타는 일이 있더라도 꼭 그렇게 안 하시고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것이 그 적절한 늦은 비였다. 이렇게 또 우리가 간증을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에 그 최고 지식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예,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적당한 때 무엇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다 주관하시고 계셔요. 그러므로 처음에 뭐가 힘들고 안 된 것 같아도 끝에 가서 보면은 아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끝이 잘 됐구나. 그렇게 인정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처음에 잘 되다가 끝에 가서 잘못돼서 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를 사탄이 역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지는 않으셔요. 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망하게 된 것 같아도 사실은 그 망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잘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드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실패가 되든 성공이 되든, 건강하든 병이 들든, 이런저런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전체적인 면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떤 과정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그걸 잘 깨닫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애들은 이제 뭐 말도 잘 못하고 제대로 생각 못하고 뭘 판단 못하더라도 부모가 또 그 엄마가 알아서 다 또 이렇게 처리해 줍니다. 이끌어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몰라서 실수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으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복된 길로, 영광의 길로, 또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끝내 고생하다 죽었다 그럴란지 몰라도 그 영혼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했다고 그랬죠.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병 들어서 죽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게 죽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큰 축복이다. 왜 그러냐? 병 안 들고 갑자기 팍 죽어버리면은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애들이 넘어질 때 어떻게 해요? 무의식 중이라도 아이고 엄마 이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그 중심에 그 엄마를 늘 기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사람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탁 넘어지면서 아이고 엄마 해야 되는데 아이고 돈 그런 사람도 있는 것 모르겠어요. 예. 다시 말하면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 중심 믿음이 있는데, 이것을 생활 속에 실천 못해서 남이 볼 때는 그냥 안 믿고 지옥 가도 저 아랫목 지옥으로 가겠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제가 교통사고 나서 그 자동차 오는 트럭 밑으로 내가 탄 자동차가 팍 들어가는 순간, 부딪히는 순간 그게 1초 미만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제 한평생, 그동안 살아왔던 한평생이 스로우 비디오처럼 착
지나가면서 내가 잘못했던 거, 내게 허물이 있던 거,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생각나면서 그것을 회개하게 되고, 내게는 주님의 음성이 영적으로 들리는데, 이제 내 생명은 내가 거두가고 내 생명을 네게 새로 주노라. 제가 목회 초기에, 오일교회 개척에서 목회 초기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교통사고로. 그런데 그때 그 교통사고에서 제가 탔던 차는 완전히 폐차했어요. 그 차가 찌그러지고 유리창이 다 깨지고 문이 안 열리고 그런 상황에서 앞 유리창 깨진 대로 기어 나왔습니다. 제가 혼자 탔을 때인데, 그래 이제 멍하고 그 찌그러진 차 옆에 서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여기 탄 사람들 다 죽었겠네 이제 그러면서 지나갈 정도로 그런 사고였는데, 전혀 다치지도 않고 어디 절리지도 않고 머리카락 하나 빠지지도 않고, 다만 유리 조각이 튀어서 모래같이 그렇게 안전유리가 깨지잖아요. 그것이 머릿속에 더덕더덕 모래 뿌린 것처럼 그렇게 있었어요. 그 머리 감아버리니까 그냥 싹 없어지고 어디 상처 하나 안 나고 깨끗한데, 그때 제가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육적으로, 이제 그 영적인 표현으로 육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새로 살아나는 거듭남의 시간을 불과 1, 2초 사이에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구원하실 자는 죽는 시간, 아멘 한마디 가지고도 구원을 하실 수 있다. 또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못 하실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또 그렇게 구원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받는 구원도 좋고, 또 평소에 잘 믿고 받는 구원도 좋고, 구원 받으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한평생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거듭 반복하지만 가난해도 부자로 살아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실패해도 성공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자 이거예요. 실패해도 불합격돼도 가난해도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제가 좀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하고는 노력 안 하고 힘쓰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로 다 해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리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실 거야, 그냥 나는 그냥 되어진 대로 따라가면 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를 세초부터 세말까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12절 말씀하셨는데, 이 세초부터 세말까지는 정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나의 출생으로부터 내가 죽는 그 시간까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표현이지요. 고로 거듭 강조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도 감사하며 소망을 잃지 말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도 속 따르고 겉 따르면 참 그 얄밉잖아요. 예. 만나면 그냥 간이라도 빼줄 듯 그렇게 알랑알랑하고는 딴 데 가서는 그냥 흉이나 보고 아이고 찍어줬지 그러게. 그거 참 얄미워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주야 경건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은 그렇지 못한 거, 이거 그 얄미운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표현 강조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심정과 가정에 돌아가서 사회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의 그 심정이 항상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식물로 말하면은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것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금년 한 해를 뒤돌아봅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죠. 한 해 돌아보니까 어때요? 좋은 일만 있어요? 좀 안 좋은 일, 그렇게 안 되었더라면 하는 일도 좀 있지요. 그런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전부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분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힘들고 실패한 일이었지만은 한 해를 다 연결해서 하나로 보니까 그것이 다 묶어진 하나의 좋은 일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표현을 했죠. 쓰면 어떻게 하고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작마당에서 도리깨질 하듯이 우리를 막 내려치기도 하고 수레바퀴를 굴리기도 하고 말발굽으로 막 밟기도 하고 작대기로 때로는 막대기로 치기도 하고 하나 알곡을 부수는가? 아니라 알곡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른 생각하면 수레바퀴가 알곡 위에 지나가면 그냥 그 짓이겨져 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속에서 알곡을 꺼내잖아요. 아무리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고통, 실패, 어려움을 주셔도 우리를 짓이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속에서 더 새롭게 만들고 더 알곡을 뽑아내서 더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한 해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로 뭐 합시다? 감사합시다. 그거죠? 한 해 이런저런 일 있었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셨는데 내년에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요. 내년에도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한 해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도 기쁨과 소망 속에, 또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어도 뭐 앞으로 한 40, 50년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가셔야지요, 우리.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수고했다. 고생 많이 했지?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즐기자. 그 얼마나 영광스러울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오래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막 900세까지 살려고 할 건 없는데 또 그렇게 살게 해주시면 살기는 살아야 돼요. 지긋지긋한 것 같아도. 왜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루라도 더 할 수 있는 게 복이거든요. 그냥 겨우 숨만 쉬면서 식물인간으로 살면서 천년 만년 살면 그건 복이 아니지만, 건강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오래 살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래 살기를 죽기 싫어서 오래 살려고 하는 욕심으로 오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해드리고 싶어서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은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심을 항상 우리가 가져야 돼요. 건강할 때만 잘하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형편으로도 어렵고 몸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은 내게 주어진 그 한계 내에서만이라도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하고 내 중심이 그렇게 되어지면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럴 때는 그래, 그런 중심 고맙다. 어서 빨리 내게 와서 같이 영광 누리자. 그래서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그래, 그러면 조금 더 일하고 오너라 해서 또 오래 살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죽어도 믿음으로 살면 축복이고, 오래 살아도 믿음으로 살면 축복이고, 그런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 예수 잘 믿는다고 믿었더니 벌써 죽었대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더니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빨리 천국에 와서 함께 영광을 누리자. 그래서 데려가셨구만. 잘 몰라도 남을 그렇게 좋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우리 기본 자세가 돼야 돼요. 그렇죠? 네. 또 어떤 분은 오래오래 사는데 참 그렇게 연세가 높은데도 건강하시고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그에게 주어졌구나. 하루라도 더 일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또 생각하고 평가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럴 수 있는 우리 자세가 돼야 돼요. 예. 그냥 시시콜콜 따져가지고 아이고 그건 안 되고 그건 그렇고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다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과일 중에 어느 과일이 제일 달아요? 꽃감 만드는 거. 감 중에 무슨 감이 제일 달아요? 홍시감이죠. 그런데 홍시감 처음에 열었을 때 따서 먹으면 어때요? 그거 짧아서 입도 안 다물어져요. 그런데요, 잘 익은 후에는 꼭지 이빨로 떡 조금 따고 쪽쪽 빨면 얼마나 달아요. 둘이 먹다 하나 어쩌고 저쩌고 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열었을 때 떴다고 따서 버립니까, 농부가?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잘 익어서 설이 맞을 때까지 다 익으면은 그렇게 달콤한 과일이 되니까 떫을 때도 농부는 잘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때로는 이렇게 실수하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내가 실패했어도 먼 일이 원하는 대로 안 됐어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믿습니까, 진짜? 그렇죠? 예. 저는 뭐 믿음은 부족해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여러분은 믿음이 저보다 더 강하니까 더 확실히 믿겠죠? 예. 믿음 부족한 나도 그때 가난하게 해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이 그렇게 가난했던 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참 힘든 과정 지내온 것 같아도 그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는 제가 분명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쩔는지 몰라도 앞으로도 그래야 되겠죠? 예, 우리 그렇게 삽시다. 좀 달리 표현해서 신세 타령하지 말고 그냥 감사합시다. 예. 금년 한 해 한마디로 뭐요? 감사합니다. 내년 주실 한 해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